네,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12장에서 19장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20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는 상태, 이제 이렇게 쭉 그 역사 시간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우상 숭배가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살리려고 주신 나의 윤리인데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한다.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또 산당에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또 섬겼다는 이제 이런 죄악을 지적을 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는데 오늘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아니하시죠. 징계를 가하시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예, 그 앞에 보면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인도해낼 때는 언제고 또 멸할 때는 또 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할까 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또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범죄했지만 17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아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반복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사랑 속에서도 이렇게 자꾸 잘못하니까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이런 사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면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매 맞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맞고 이렇게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은 매를 맞지 않고 늘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뭐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소는 결국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들,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즐기려고 하는 쾌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무한히 하고 계시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회개마저 마지막에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어제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또 한번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답습되는 어떤 징계와 고통과 불통, 형통하지 못한 삶에서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 순종해서 더 이상 징계받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